제목은 다시 새 계명으로이고, 첫 번째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했고 개신교는 가톨릭 기독교에서 출발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앙 체계를 갖는 것은 각각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계명은 율법이고 법은 곧 강제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교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적 의무와 강박관념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의무감으로만 부모님을 모신다면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굳이 기독교가 새롭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신앙의 정체성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의 집약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대교의 율법적 의무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목숨을 걸고 새로운 방식의 구원을 제시한 것이 곧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인생과 역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확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주민교회가 50년 전에 세워지고 오늘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그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고백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에 대한 사랑,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맨 밑바탕에 흐르는 자기 고백이며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연대와 대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선한 이들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주셨고 악한 이들은 경고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상대에 따라서 주님의 말과 행동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복음서는 그냥 무리들, 히라버는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무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딱 규정하기 어려운 별볼일 없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사람들, 이들을 한국에서는 민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삶이 지치고 고통스럽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민중의 반대편에는 권력, 재산, 학식, 관계 등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잘 타일러서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이들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힘 있는 이들이 자기 치부를 지적하는 예수를 잡아다가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주님은 민중과는 사랑의 연대를, 반면에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권력자들과는 첨예한 대결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민중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간신히 하루하루 버티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권력자들의 대도시에서 기생충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더 열악한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민중이 쫓기고 쫓겨내려온 곳, 거기가 바로 광주 대단지 성남이었습니다. 지금 성남은 양반이고 1970년대 초반 성남은 완전히 빈민촌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일부가 이곳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굳이 여기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오클루스가 버림받아 이리저리 떠도는 모습을 아파하면서 사랑하셨듯이 이해학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민중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주민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민교회의 첫 출발점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곧 민중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정의, 생명, 평화. 사랑은 생명, 평화, 정의로 표현됩니다. 주님도 이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는 이 메시아 선언을 교회의 목표 성구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만들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주민교회는 이 바탕 위에서 다양한 선교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1970년대 초반 성남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빈곤으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살기 힘들고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교회는 사람들이 빈곤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해결하여 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취업을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가난하니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기에 무료 진료를 열고 맞벌이 나간 집에 방치된 아기들을 돌봐주기 위해 타가소를 만들고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인 교육을 받도록 야학도 열었습니다. 또 어디에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활센터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돈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큰 기초 자본을 확보해주는 신협운동도 실천했습니다. 이 모두가 가난에서 비롯된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보다 사람다운 삶을 살고 미래를 희망하기 위해 정의를 향한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주민 생협을 만들고 생명운동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생소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존귀하며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곧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일찍이 선언하고 앞장선 것입니다. 성남 지역 사람들의 가난과 고달픔이 그저 개인의 능력과 환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여기던 시절에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군부 독재에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87년 민주항쟁 당시 우리 교회는 성남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지역사회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추동력 역할을 해냈습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가 지닌 모순의 원인이 군부 독재인데 그 군부 독재가 가능한 것은 남과 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되어 북한 공산당을 막아내려면 힘있는 군부가 정치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명분이 되었으니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운동에 우리 교회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결국 주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한 방식은 정의, 생명, 평화의 순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번째,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못내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극복하고 구원하려면 제자들이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본질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돛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과 같이 뒹굴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주민교회가 지향한 정의, 생명, 평화의 선교는 우리가 함께, 특히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주민들과도 함께 동참하는 협동조합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주민신협, 주민생협, 의료생협, 자활공동체, 육아공동체, 외국인 노동자 선교 등 이 모든 것이 이런 고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장 민중교회 운동연합의 액자 그림을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춘서 목사님이 이 그림이 87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민중교회 연합이 설립이 되었고 그 민중교회 연합에서 노래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표지 그림으로 이걸 만들었고 독일에 있는 바덴주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의 기장 민중교회가 서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교류했는데 그때 이제 선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액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무심코 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제가 오늘 이 주부에 실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노동자, 농민, 빈민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들이 1988년에 본격적으로 민중교회 운동연합회를 결성합니다. 우리 교회도 민중교회의 초창기 교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사무실에는 우리 교단 민중교회 운동연합, 현재는 생명선교연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연합이 기념으로 증정한 액자가 있습니다. 붉은 바탕에 고운 천에 자수로 그림을 수놓았습니다. 산과 들에 꽃과 풀이 피어나고 그 중심에 어린아이와 여성이 손을 잡고 한껏 노래하며 춤추고 있습니다. 여성은 힘차게 양팔을 휘젓고 얼굴은 감격적으로 하늘을 향하며 옷고는 휘날리면서 해방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손잡고 고개를 움직이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우리나라 근대사회까지 여성과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들을 대표해서 여성과 어린이가 굴레를 벗고 자유롭게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머리 위에는 작게 그려진 남성이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윗부분에는 군화를 신은 것 같은 건장한 남자가 엎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와 해방은 불의한 권력이 붕괴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늘에는 한가로이 구름이 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자주색 띠가 십자가 형태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림의 구조상 십자가가 아래까지 완전히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모두 십자가의 신앙과 은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섯 번째, 개체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대하는 방식에서 개체적 사고인지 구조적 사고인가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집니다. 보수 기독교 신앙은 인간과 세계를 개별적으로 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선교는 개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처럼 진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삶은 그가 살고 있는 세계의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인간을 구원하려면 세상의 불의한 구조도 함께 개혁해야만 한다고 여겨서 시스템의 개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진보교회가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정치개혁, 환경운동,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인간답게 살려면 개인의 변화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의 큰 틀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개인 삶의 향상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교회는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주화, 인권, 환경, 통일운동 등 사회 구조의 변혁 운동에 뛰어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보수적인 개별적 사고가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부독재의 폭압적인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되 개인을 돕고 후원하는 것은 독재 정권과 마찰을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사회 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교회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수립하여 권력과 부딪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가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보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변화만큼이나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동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 교회들이 더 많아져서 개인의 변화 추구와 함께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선교 방식은 앞으로도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촉구하는데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대 담론과 정치 사회적 변혁 운동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민중에서 지구 시민회로의 변환 문제. 지난 창립 49주년 기념 강연에 3월 1일 날 강사 하동곤 원장님 우리가 모셔서 선교의 확장, 민중에서 지구 시민으로라는 제목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강연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지난 50년 한국 사회의 변화, 특히 우리 교회 선교의 1차 지역인 성남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지역의 변화에 따라 주민교회 선교의 대상과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하고 협의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소중한 강연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50년 전 가장 빈곤한 지역이었던 성남은 그동안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었고, 가난의 중심지였던 성남구시가지도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중산층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남은 더 이상 민중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중산층이 사는 시민의 지역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주민교회 선교도 민중에서 시민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그 앞에 지구 시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중산층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는 생명의 세계를 지키고 유지시키는 환경 문제이고,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만 아니라 전 지구적 공동 과제니 세계라는 관점의 생각을 가지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성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민원이 훨씬 많은데 이런 현상은 사회적 신뢰의 부족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성남 지역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민중에서 시민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민중은 관념적으로는 아름답지만 민중이 처한 삶의 현실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민중이 아닙니다. 경제, 교육, 주거, 건강 등 이미 우리는 대부분 중산층입니다. 거대 자본가, 상층 부르주아는 아니더라도 분명 소중산층, 뿌띠 부르주아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남 지역은 빠르게 중산층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분당 판교와 더불어 위례도 이미 중산층이 살고,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는 구시가지도 아파트 다 짓고 나면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중산층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에 어떻게 민중이 들어와 살 수 있겠습니까? 머지않은 날에 교회를 비롯해 성남 지역은 대개 중산층 사람들이 들어와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50년 동안 우리가 연연해 하고 있었던 민중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중상층 중심의 교회로 바꾸고 선교 과제도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현실적인 제안으로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의 첫 지점은 과연 성남 지역이 모두 개발되어 대부분 중산층이 들어와 산다고 하여 성남 지역 전체에서 민중이 사라질 것인가? 또 도시가 개발되고 중산층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성남 어느 곳에서는 기본적인 삶의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중교회를 표방하며 시작한 주민교회마저 민중의 짐을 벗고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다면 개발의 그늘에서 신화하면서 엄연히 존재하는 민중은 누가 섬길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주민교회는 민중교회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민중교회란 교회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중이고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민중이 중요한 인물로 참여하며 교회의 활동 방향과 내용이 민중의 구원을 지향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민중교회라기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 정도라고 보는 것이 솔직할 것 같습니다. 편차는 있지만 우리 교인들 다수는 중상층이고 그러니 당연히 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민중 아닌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의식도 이미 민중의식이 아니라 중산층 의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민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가난한 삶을 자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중상층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안에서 민중의 지위를 보다 넓게 확보하는 것이고 성남 지역의 민중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로 집약됩니다. 우선 성남과 한국 사회에서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는 누구인지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민중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유전자를 가지고 주민교회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중과 연대와 더불어 지구심으로서의 선교 활동도 더해야 합니다. 지구 전체의 생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창조신앙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주민교회에서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마지막 7번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정체성. 인간과 세계를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노동과 돈의 관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해명하여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운동이 사회개혁운동입니다. 그 핵심에 마르크스와 사회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권력 구조를 타파하고 실제 노동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입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힘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 신분, 계급적으로 자산, 군사력, 지식, 관계 등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누리던 특권, 기득권을 쉽사리 내주지 않으려 했고 결국 해결 방법은 무력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싸움은 폭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등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역사에 흘러넘쳤습니다. 사회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사회개혁 운동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사회과학은 군부독재에 시달리는 한국 국민들에게 놀랍고도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 80년대에 지성인 사회와 노동운동에는 사회과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86세대입니다. 사회과학은 과학입니다. 인간과 사회의 현상을 관찰, 분석, 해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회과학의 특성은 눈에 보이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대상으로 삼으며
따라서 논리가 명징합니다. 모호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다분히 감성적으로 사회개혁 운동하던 시대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과학은 거의 구세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사회과학의 세상이었습니다. 대학가와 노동계가 사회과학 이론 학습에 집중했고 거의 모든 책은 사회과학 책이었으며 사회과학 출판사와 서점이 대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진보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여기에 경도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말하지만 교회를 운영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차용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결국 신학이 사회과학화되었고 교회는 사회개혁 운동 단체와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군부 독재와 재벌이 대표하는 기득권 세력은 악이며 그 악은 정의를 위해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개혁 세력은 독재자와 재벌 타파에 집중했고 교회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어냈으며 교회도 이 과정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는 혁명은 불의에 대한 분노와 악에 대한 증오를 에너지 삼아 성장하는데 교회도 이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점입니다. 교회마저도 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선악을 나누며 그런 것과 악은 제거의 대상이 되니 비판과 분쟁과 충돌의 분위기가 기독교인 개인의 내면과 교회의 공기를 지배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점점 질식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흠없고 의로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만큼 부조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이처럼 부조리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강렬할수록 기독교의 사랑과 십자가 방법론은 설당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고 불의해도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수용하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기독교의 사랑이 약화되었을 때 교회는 본질 상실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과학과 기독교 신앙, 시민단체와 교회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근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기반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뜨거운 응답으로 민중을 사랑하고 연대하며 우리 스스로를 헌신하면서 세계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강조했던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바조프 형제에 대해서 둘째 아들 이반과 셋째 아들 알류사의 대결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선교는 곧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며 스스로 좌초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 기독교의 예수운동은 아주 쉽게 하나님 없는 사회개혁 운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경랑의 시대였습니다. 주민교회는 바로 그 시대에 출발했고 군부 독재와 재벌의 횡포에 대결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 요구는 거절할 수 없이 절박하고 거셌습니다. 주민교회는 이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응답했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대 담론과 사회 문제에 천착할수록 내부의 기독교적 신앙 훈련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와 사회를 동시에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회의 내적 신앙 훈련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니까 교회도 교인들도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민교회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50년을 달려온 주민교회는 향후 50년을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교인들이 신도회별로 이렇게 논의를 할 거잖아요. 너무 막 논리적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요. 제 얘기를 한 두 번 다시 읽으면서 그냥 느낌,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취합해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정리해서 보고하고 우리가 선교 과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무나 은혜하고 감사해서 사회적 약자들, 민중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걸까? 두 번째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러 끝난다면 그건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근데 그 이웃은 최종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무리들, 우리처럼 민중들, 우리 주변에 2020년대에 우리의 민중은 누구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이웃은 성남 지역에서 또 큰 틀에서 한국 사회에서 정말 사회적 약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개인보다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개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한국계 99%가 다 개인에 몰몰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의 교회는 틀을 바꾸는 일에 같이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우리가 개인과 함께 사회적 틀, 제도,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될까? 다섯 번째는 성남 지역에서 우리가 50년 동안 우리가 선교를 해왔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주님께는 어떤 이미지일까? 그 이미지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유인물에 빼먹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고 돈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선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 정도가 필요한 건지, 재정은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해놓고 무한 성장하는 교회는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성장 안 하는 것을 무슨 자부심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성숙과 함께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람과 재정이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주시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읽으면서 생각나는 거 그냥 자유롭게 많이 얘기하셔서 네 번째 주에 종합보고할 때 풍성했던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5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향후 50년을 저희가 다시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셨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스스로 내면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함께 집단 지성을 모으고 공동체의 은총을 모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